에베소서 제4장 17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제4장 17절 말씀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겉사람 건강한 것 참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먼저 신경 써야 되어지고 강건케 해야 될 것은 속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겉사람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속사람이 병들거나 황폐하도록 버려두지 말고 이 속사람이 건강하도록 그렇게 해서 살 때 겉사람의 문제를 건강한 속사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고 감당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신 주께서는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가 되어져야 빛을 발할 수가 있고 힘을 낼 수가 있고 그래서 세상의 구원의 방주로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전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메시지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은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같은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지고 한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머리로 모시고 지체를 이룬 한 몸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 되기를 힘쓰라. 그래서 4장 3절 말씀에서는 하나 되기를 힘쓸 거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확장하며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돼가지고 가정이나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정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 되게 되는 것이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을 오늘 표현에서는 새 사람을 입는 거라고 말씀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새 사람을 자꾸 입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로서 교회로서 이 역사를 감당하여 그런 곳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맛보며 사는 우리 제일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에 대해서 더 잘 깨닫기 위해서 새 사람 아닌 옛사람에 대해서 먼저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 옛사람이라는 것은 구원받기 전에 사람의 모습을 말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옛사람의 성질, 성품, 남은 것들이 있어서 이런 걸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살지 말고 새 사람을 가지고서 새 사람을 입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에 대해서 먼저 17절, 1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고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런 표현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옛사람, 이 옛사람은 이방인의 모습이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라고 했는데, 옛사람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그 마음이 허망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허망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고, 마음은 사고방식하고도 연결이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마음이 허망하다 하는 것은 그 사람 생각하는 것이 허망하다,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허망하다 하는 것하고 같이 생각해도 무방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허망하게 되어지니까 생각과 사고방식이 허망해서 분명하지 않고 공허하고 방황하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증언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안 하고 하나님에게 감사하지도 안 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인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 하나님께 대해서 영광을 돌려 믿음으로 영광을 돌린다든지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런 삶이 없어져 그 마음의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오히려 더 혼돈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 가지고 이런 사람의 상태를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물이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다. 이 허망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물 없는 샘과 같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이 허망한 것이라. 그래서 그들의 삶의 장래에는 그렇게 살면 깜깜한 것이 예비되어져 있다. 그 깜깜한 것의 마지막 깜깜한 것은 지옥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것이 남아있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서 먼저 17절 말씀에서 마음이 허망해졌다. 옛사람의 상태에 옛사람의 마음의 모습은 마음이 허망하다는 걸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허망한 것이 왜 그렇게 허망해지느냐 하는 것을 18절 말씀에서는 세 가지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 속에 총명이 어두워져서 그렇다. 총명이 어두워지니, 그냥 총명이 어두워지게 되어지니까 이해력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세상 학문으로 혼동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특히 총명이 어두워지는 사람은 똑똑하고 잘났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가지고는 총명한
이 총명이 어두워져 버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마음이 허망해져요. 이런 사람들을 1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허망해지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속에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누구의 생명 속에는 그 사람의 어떠함이 들어있습니다. 성질이 들어있고 그 사람의 인격이 들어있고 모든 게 들어있어서 그 생명을 통해서 그게 표현돼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 속에는 하나님의 영혼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 생명 속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이것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생명이신 하나님, 지혜이신 하나님, 능력이신 하나님, 참으로 모든 것에 빛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오지를 못하니까 허망하여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떠나 있다는 것은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등진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도다. 여러분, 살인한 것, 간음한 것, 도적질한 것, 죄지요. 그게 왜 죄가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어질 때 필연적으로 오게 되어지는 것이 허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허망하게. 그런데 이것이 진리인데 이런 진리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이 공허해지고 내가 하는 일이 허탄해지고 헛일을 하게 되어지고 헛것이 되어지고 허탄하게 되어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 아닌가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생명과 연결이 되어지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예수를 믿더라도 둔감해져 있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왜 비참한지, 내 영혼이 왜 지금 이렇게 갈급하고 허탄하고 허무하고 내 인생이 헛것이 되어져 가고 있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들이 헛것이 되어져 가고 있는지 깨닫지를 못해요. 좀 더 잘하면 될 텐데, 이걸 조금 고치면 될 텐데,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래서 허탄하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우리 주님과의 교제가 분명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각한 고민, 비참한 마음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도 둔감하여 몰라요. 빨리 이것을 벗고 새 것을 입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헌옷 입으면서 뭔가 새롭게 자꾸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변화는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그 변화 아닙니다. 성경에서 변화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 변화예요. 근본적인 변화예요. 조금 고치는 것, 조금 잘못된 포도주, 못된 포도주, 썩은 포도주를 새 것으로 고치는 것이 변화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변화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이것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하고 사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사는 것은 정말로 햇볕을 받지 못하는 식물 같고 공기 없는 곳에서 사는 사람하고 같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단절이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면서 이 단절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는 것을 18절에서 두 가지 이유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첫 번째는 그 단절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달라져요. 그래서 선지자는 얘기하기를 이 백성이 망한다. 왜 망하느냐? 군사가 없어서, 쌀이 없어서, 아니면 이 사람들이 없어서, 참모가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가 하나님 몰라서 망한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제 삶 속에도 목사지만은 연약해지는 그런 순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목사이면서 엎어지고 쓰러지고 그냥 그렇게 해서 매련 없이 되어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기도가 안 나옵니다. 성경 읽어야지 하면서도 성경이 손에 잡히지를 않아요. 그냥 잡생각만 생각나고 세상적인 것만 생각이 나고 이렇게 되어져요.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때 제게서 뭘 끄집어내가지고 힘내야지. 그래서 정신 차려야지. 여러분, 그렇게 해봐요. 얼마 안 돼요. 이럴 때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을 묵상할 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해놓으신 일이 무엇인지,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깨달아지다 보면 어느새 내 입술에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미 회복되어져 있고 일어서 있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도다,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래서 혼돈과 허탄 속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대해서 얼마나 집착을 가지고 계신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모르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알려면 성경 읽어야지요. 오늘 성경 어디 읽을 차례입니까? 벌써 다 그냥 잊어버렸습니까? 성경 읽기편 하나 드렸는데 1월달도 다 못 가가지고 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회복하세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알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이 생명에서 떠나져 있게 되느냐?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뭐에 대해서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감동이 안 돼요. 그거 다 아는 거 그거 다 아는 거, 그저 성경 이 공문 이거 수십 번 벌써 들은 건데 이러면서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그거 교회 가면 기도하자는 거 그거 늘 하는 얘기인데 뭘 일일이 기도하자고 뭐 감동받을 거 뭐 있어? 그거 하자고 뭐 다시 마음 먹고 결단할 거 뭐 있어? 성경 읽자는 것은 예수 믿을 때부터 계속하는 얘기인데 그거 뭐 결단할 거 뭐 있어?
뭡니까?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생명에서 떠나니보다. 여러분, 굳은 마음을 성령의 담비를 받아가지고 부들부들한 옥토가 되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생명의 흐름이 우리에게 와서 임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 속에 예수 생명이 그냥 흘러들어와야 되고, 내 마음속에 예수 생명이 흘러들어와야 되고, 내 습관 속에 예수 생명이 흘러들어와야 되고, 내가 지금 잘못된 그런 언어 속에 예수 생명이 흘러들어와야 되고, 예수 생명이 흘러들어오게 되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이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무지해져 있고, 아니면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 있다면 힘써 여호와를 알고 마음의 굳어짐을 푸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기보다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져 있다는 거죠. 비록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가 계속 활발하지 못하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런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아 점점 더 하나님께 대해서는 무지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마음이 굳어지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어 영적으로 빈곤하고 뿐만 아니라 세상적이 되고 물질적이 되고 마음이 굳어짐으로 부정적으로 비판적인 이런 입장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그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허망한 인생, 허망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허망한 이런 삶의 특징은 감각이 없는 삶입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 19절 말씀에 마음의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감각이 없어가지고 방탕에 방임하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욕심을 따라서 그대로 던져놓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방탕에 방임한다. 음주 운전하는 사람들 얘기를 듣고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놓고 모른대요. 사고 내놓고 모른대요. 왜? 술이 끌고 갔다는 거예요. 술에다 맡겨놓은 인생, 술에다 맡겨놓은 차량, 이런 것이 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갖다가 박아버리고 사고 내버리고. 여러분, 흑탄한 마음, 허망한 마음이 되어지면 감각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감각 없는 자가 됐다는 것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량을 운전하는 것하고 같아요. 앞에 뭐가 있는 거 보고 막 그냥 서야지 하는데 내리달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하지 말아야지, 살인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살인하고, 가늠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가늠하고, 여러분 깨끗하게 살아야지 이러면서 더러운 도로 쫓아가고, 자꾸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결론은 뭡니까? 파멸이에요. 파멸.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감각을 상실한 그런 삶. 오늘 이 사회도 감각을 상실했어요. 이 세상 문화는 하나님 없는 감각을 상실한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냥 본능이 요구하는 것이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그건 죄가 아니다.
간음을 해도 그건 죄가 아니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자꾸 설득을 합니다. 괜찮은 것이라고 부채질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포용성을 가진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 세상은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왜 그렇게 좁게 생각하느냐? 왜 그것도 포용하지 못하느냐? 성숙하지 못했다고 오히려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혼돈 속에 우리가 세상이 혼돈해져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이 혼돈해져 있고 그런 속에 우리도 심령이 혼돈한 속에 살고 있어요. 이런 우리들에게 20절 말씀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주님은 그런 분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죄까지 포용하는 그런 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죄 문제를 처리하는 곳이지만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우쳐주는 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죄의 심판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해주고 싶어하는 새 사람을 입는 것, 이런 옛사람이 우리에게 준 흔적들, 이런 걸 가지고 사는 사람 말고 새 사람이 되어져 살아가는 이런 삶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새 사람이 되어지는 이것을 자꾸 매일매일 새 사람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입기 위해서는 먼저 22절 말씀에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새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잘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옷을 입고 벗는 것에 비유하여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라는 것은 먼저 옛날 옷, 더러워진 옷, 옛날 옷, 이것을 오늘 성경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날 습관, 구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는 삶입니다. 썩어져가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석, 이것을 벗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석,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중심의 욕망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지옥의 자리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쫓아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앞에 놓고 이렇게 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새 사람을 되게 하신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우리 옛 사람을 가지고 장난쳤던 사탄이 기뻐할까? 마귀가 기뻐할까? 부부싸움을 하려고 하다가 이러면 날 구원하신 주님이 기뻐할까? 아니면 옛사람을 부추기는 마귀가 기뻐할까?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아니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택한 것 때문에 사탄이 그냥 무릎을 탁 뛰면서 됐다 하고 기뻐하는 그런 역사가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선택하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 때문에 사탄은 옆에서 막 그냥 탄식을 하고 성령이 기뻐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는 것 때문에 성령께서는 옆에서 탄식하고 사탄은 춤을 추고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모든 자리에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이 선택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로 새 사람을 입어라. 이런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을 벗었으면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답니다. 이 주의 명령입니다. 새 사람은 오늘 이 말씀에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르는 옷이요 의의 옷이요 진리의 옷이요 거룩함의 옷이 되어 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진 삶이에요. 예수 중심으로 바뀌어진 삶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이런 변화가 우리 제일가족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17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자리에서 교양을 위해서 교회 나오지 말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교양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교회 가니까 선거되고 그래도 좀 뭐 괜찮고 아이고 뭐 이거저거 그냥 애들 교육도 괜찮고 이거저거 뭐도 괜찮고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말고 정말로 주님 앞에 나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함께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 때마다 만나는 이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시라고요.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예배, 만나는 우리들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을까요? 대답은 다시 돌아가서 예수입니다.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대답은 예수입니다. 예수로 거듭나야 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로 거듭나야 되고 거듭난 사람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예수로 옷을 입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아름다운 교회,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이 말씀들을 쭉 주시면서 지금 4장 이 부분을 주고 계신데 이 말씀을 주시는 그 마음속에 성령의 마음속에 있는 것도 어떤가 하면 교회를 바로 세운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개인이 은혜 받고 개인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으면서 궁극적으로 교회를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름답고 바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에베소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은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구원받은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 나쁜 교회인가 하는 그 분별은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든지 적게 모이든지 간에 성도들 마음속에 나는 예수 피로 구원받은 사람, 나는 지금 적어도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보혈로 죄 씻음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 여러분 이 확신이 있는 성도들로 채워져야 돼요.
많이 그냥 오랫동안 다 아는데요. 그렇지만 이 확신 없으면 다시 생각해야 돼요. 이 구원의 확신 없으면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되어져요. 그래야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이뤄나가는 이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게 되어지죠. 더 나가서 정말로 이런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이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성도들이 감당해 나가게 되면 예수 닮은 교회가 되어집니다. 예수 닮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화가 나가지고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악한 걸 끄집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볼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내 속에 이렇게 악한데 더 악한 거 뭐 끄집어낼 수 없을까? 막 속상하고 상대방이 믿고 할 때는 여러분 그럴 수가 있어요. 막 이런 거 끄집어 나오려고 하는 그럴 때의 그 마음의 모습이나 그 얼굴의 모습은 예수님 닮았을까요? 마귀 닮았을까요? 마귀 닮았지.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 앞에 굴복하여 예수를 붙잡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얼굴이 예수 닮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을 만나고 집사님을 만나고 만날 때 예수 닮았네요. 자, 한번 이거 지난번에 해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자, 눈을 쳐다보면서 아니요, 아직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할게 하거든 안 하고요. 자, 눈을 보면서 예수님 닮았습니다. 아재영 집사님 옆에 보면서 안에 보면서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님 닮읍시다. 예, 우리가 성도를 서로 이렇게 만날 때 훌륭하지는 않지만 저분의 웃음 속에 저분의 걱정해주는 표정 속에 저분의 내 마음을 품어주는 그 속에 얼핏 예수의 모습이 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그 마음 쓰는 것 속에 그 말 속에 생각하는 것 속에 그 들어보면 그저 거기에 예수님이 보였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저도 못 그런 사람입니다. 저도 그러도록 노력하고 우리 성도들도 그러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그래서 우리 피차간에 서로를 보면서 예수 닮았어, 예수님이 보여 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2017년에 같이 마음 모두어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돈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2017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해야 될 것은 자꾸 옛날 옷을 마귀가 갖다 척척 걸쳐다 줍니다. 옛 습관, 구석을 쫓는 옛 옷을 갖다 줍니다. 그것을 자꾸 매일매일 순간순간 벗어버리고 성령이 갖다 주시는 주님의 옷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꾸 입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 그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자꾸 입어서 이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새 사람을 입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곳에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이런 삶을 잘 감당하고 내가 그렇게 하다 지쳤을 때 옆에 성도를 보며 격려를 받고 또 그렇게 하고 힘을 얻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서로서로에게 입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또 한 번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시고 돌아오신 김재열 선교사님 우리 위해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돌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온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우리의 삶의 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